오늘은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 내가 보고 듣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베드로의 또 한 번의 설교거든요. 죄송합니다. 늘 이렇게 다 나누지 못하니까 잘 읽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아멘. 오늘 유독 파이팅이 넘쳐 보입니다. 진수 셀이 와서 그런 건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깊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듣게 하여 주세요. 붙잡게 하여 주세요.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더 깊이 복음만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제가 한 2번 정도 했던 예화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자꾸 나고 더 좋은 예화를 못 찾아서 한 번 더 나누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2013년 5월 영국 썬덜랜드에서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이면 한 형제와 한 자매는 늘 마라톤을 저희 교회에서 하긴 하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전한 큰 마라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마라톤이기도 했죠. 어떻게 된 일인가? 1등과 2등이 좀 거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등만 완주한 겁니다. 그리고 2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그만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등부터 달리던 모든 선수가 2등이 가는 길로 따라 엉뚱한 길을 간 거죠. 그리고 전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1등만 완주했습니다. 참 웃긴 얘기, 어쩌면 슬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이 이야기 듣고 안 놀란 사람은 없는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는 중요합니다.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뭘 듣고 있는가 아주 중요하죠. 그 이유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가 나의 삶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오죽하면 우리가 이곳 멜번까지 왔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이죠.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써있죠.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말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One way Jesus.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만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인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분의 설교였는지 강의였는지 듣다가 이제 그분은 근데 좀 반복을 좋아하시, 그래서 별명이 반복동호시잖아요. 저는 여러 번 들었던 건데 어떤 얘기냐면요, 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외동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연세 많으시죠. 그래서 혼자 자라나서 어느 정도 재산,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재산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6 식구가 있으셨대요. 아내분, 아들 셋, 본인, 그다음에 본인의 어머니 6명이죠. 본인을 포함해서 6명. 그래서 목사님의 나의 몫은 6분의 1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대요. 이 유산 내가 물려받은 예산이지만 나의 몫은 6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도 내 아내에게도 아들 셋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누었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내 거는 안 떼어놨냐? 그분 말에 내 거는 안 떼어놨냐? 내가 아버지라며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분의 1이지 하셨대요. 6분의 1 아니지 7분의 1이지. 생각해보니 그분의 말에 생각에 맞더랍니다. 저도 무릎을 쳤어요. 물론 지금은 재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맞지. 그래서 가족들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가족들도 대단하죠. 유산 중에 유산을 다시 바꿨대요. 7개로 나눴대요. 7로 나눠서 7분의 1을 하나님께로 드리셨답니다.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교회 식구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살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참 멋진 이야기이지만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또 똑똑한 분들 머리 굴리죠. 꼭 뭐 그렇게만 해야 되나, 뭐 성경에 안 나왔나. 그러나 본심은 여러분 아시죠? 부담이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돈, 이제는 뭐 너무 말해도 뻔하지만 성공, 권력, 사람 등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말은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돈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텐데, 그래서 돈과 성공과 권력 등을 얻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한 방송, 그러한 프로그램, 그러한 책, 그러한 강의, 세미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당연하다고 하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치고, 나는 어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만이 one way Jesus, 예수님만이 행복을 주고 예수님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지금도 갈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나의, 지금의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새로운 한 주를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김동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목사님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힘쓰고자 하는 건, 물론 매주 힘쓰자고 하지만 힘쓰는 사람 이렇게 진수밖에 없는 것 같아. 매주 힘쓰자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 예수님,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실, 성숙시키실 그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보고 듣는 것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다시 전생에도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힘쓰는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하고 있을 장면이죠. 그 앞에 부분들 나시나 모르겠네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가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오늘은 좀 생략할 텐데 보면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2절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기를 듣고 왔죠. 어떻게 묘사하죠?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뭐 했대요? 저를 보지 뭐라고 써요? 격분했대요. 격분. 화를 낸 거죠. 분노한 거죠. 여러분들은 분노해 본 적 없으셔서 그죠? 이해는 잘 안 되실 수 있죠. 분노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40년 이상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됐어요. 인생 처음으로 걷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에 격분해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 했고요,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의 모습은 이상하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 안 해도 그렇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화를 내고 막 가두고 막 위협하고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죠? 영훈 형제랑 친한 것 같았는데 안 친한 진수 형제는 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무슨 일이라고 표현해요? 착한 일과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쓴 이 단어는 의도적인 단어고 베드로도 그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는데요. 착한 일, 그 당시 그리스어로 유에르게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 그냥 말 그대로 착한 일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기뻐하게 된 사회 공익적인 일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유에르게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안증배가 일어나게 된 이 일은 누가 봐도 착한 일, 누가 봐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봐도 지금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기뻐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누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뭐 먹을 것을 주거나 그 사람에게 따뜻한 옷을 주거나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런 일을 하냐고. 그 사람이 이상한 놈이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실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면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운전하면서 참 늘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 운전하면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평생 듣다가 제가 그 운전을 기피하다가 이제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데 제가 저 스스로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요.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횡단보도 사람들이 건너잖아요. 이제 깜빡깜빡 빨간불 깜빡깜빡 거릴 때 아주 천천히 유유히 핸드폰 보면서 걸어오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거야. 나도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왜 웃었냐면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걸을 때는 막 빨리 가려는 차를 보면서 저 차 문제 있다. 걷는 사람 생각 안 하고. 근데 내가 지금 딱 그 꼴인 걸 보고 너무나 웃긴 거예요. 저만 그래요? 다른 분들 운전 안 그러죠? 예. 저만 그러죠. 여러분 죄인은요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에만 집중합니다. 죄인은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 그들로 인해서 착한 일이 일어났는데 도리어 기뻐하지는 않고 격분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는가? 자신들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권력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로마와 결탁하여 로마로부터 그 이득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게 죄송합니다 싸바싸바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로부터 많은 명예와 부를 누렸던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밀란이 일어날 확률이 큰 겁니다. 근데 로마 그 지배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밀란이거든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자리가 혹여라도 위태해질까 봐 걱정됐던 것입니다. 권력이 답이다. 권력이 중요하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니 누가 봐도 착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저랑 똑같은 거죠. 걸을 때 생각 못하고. 그런데 이 요한은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당연히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격분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갇히게 되고요. 다음 날 신문을 받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사진 한 장, 좋은 사진 못 구해서 그림 한 장 준비했는데 이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쭉 그 당시의 회의 모습이 이렇게 쭉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딱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죠. 그 당시 최권력자들에 둘러싸여져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서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받게 되는 건데요. 피부를 안 하달 확률이 크지만 당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매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할 때는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늘 군대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 때 처음 탁 들어갔을 때 정말 저는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누구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죽인 사람들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셨죠?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똑같은 모습으로 신문하고 죽인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거, 선 것이고요. 그들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7절 보면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너네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다 듣고 왔잖아요. 지금 이미 다 알고 왔잖아요. 근데 왜 물어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했다는 건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의도된 질문인 것입니다. 뭐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바로 죽일 생각인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도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이란 거 알면서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그 성경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도 안 합니다. 이 이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이라고 답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죽이려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즉 다른 시각에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당연히 다른 대답을 할 거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한 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밀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얘네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면 예수님이라고 안 할 거야. 왜? 얼마 전에 스승 죽었잖아. 근데 얘네들이 예수님이라고 하겠어?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이 얘기를 안 할 거라는, 혹은 하면 죽일 거라는 마음으로 물어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요?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싶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13절 말씀인데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상과 달랐던 거죠. 예수님 얘기 안 할 줄로 알았는데, 혹은 해도 두려움에 떨면서 할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boldness라고 ESV 성경 나오는데요, 담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위협 가운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기 원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들, 직장, 학교, 멜번 여러 가지 것들, 어려움들 생각해 볼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답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있기 원하는데 8절에 보면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래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해서 담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들도 그 자리에 우리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두려웠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침과 동시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했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를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해
충만해서 혹 우리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요 19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뭐죠? 괜찮을 때가 아니죠. 당시 최고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데 그들에게 신문받고 공격받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닌, 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바뀐 것입니다. 왜 바뀌었죠? 새로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베드로인데 그가 바뀐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고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듣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없는 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죠. 히브리서에서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요 바라볼 수도 있고 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힘쓰기 원합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많죠?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되게 감동이 돼서 제가 메모해 둔 건데요, 갑자기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막 울먹이면서, 어른이신데 막 울먹이면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제가 미스한 게 있으면 나중에 똑똑한 분들이 목사님 그거 조금 잘못됐으면 알려주세요. 미국에는요 National Day of Prayer라는 날이 있대요. 이거 어떤 날인지 아세요? 발음이 너무 좋아서 이해되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National Day of Prayer. 어떤 날이죠? 이게요 국가 기도의 날이라고 있답니다. 미국에는. 이분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미국에만 있대요. 전 세계에서. 국가 기도의 날. 누가 만들었을까요? 중요한 거 하면 길게 하면 예수님인데 아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이분은요 누가 만들었냐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만든 날입니다. 놀라운 게요, 1863년에 이 기도의 날을 제정하는 선포문을 발표하는데 이게 언제였나? 미국이 남북 전쟁 중일 때였습니다. 1861년에 시작해서 1865년에 끝난 게 이 남북 전쟁인데 1863년 그 중간이죠. 즉 전쟁 중에 이 기도의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도전이 됐어요. 전쟁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전쟁 중에 기도하는 날을 정한 것입니다.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모든 국민이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 권위의 통치에 감사하고 존경하며 그의 징벌에 겸손히 복종하여 예배드리며 주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임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죄와 반역을 고백하고 통회하며 국민들의 과거의 죄가 용서받고 현재와 다가오는 활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도록 마음 깊이 참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알맞습니다. 뒷부분도 감동이었어요. 주님 오신 후 1863년 3월 30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님 오신 후. 이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울먹이셨냐면요. 이 얘기를 막 하시면서 이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부럽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부럽다라면서 막 울먹이면서 우리 한국도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전쟁할 때, 누군가는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의 날을 제정하고 선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 4절을 한번 보면요, 재미있게 표현됩니다. 저만 재미있을 확률이 크죠. 저랑 전사님만. 3절에 보면요,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사도들 잡혔어요. 근데 4절은 뭐라고 시작하냐? 누가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 4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그런데로 시작해요. 사도들은 잡혔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린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우리의 기대면 사도들이 잡혔다. 근데 풀려났다. 와우! 기적으로. 그리고 일이 일어났다. 근데 아니에요. 사도들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 그 당시 죄송합니다. 자매들 숫자 안 셌잖아요. 그럼 적어도 10,000명, 15,000명, 그다음 20,000명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데에 우리가 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잡히면 끝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는 돌, 이거 뭐야? 버린 돌이지만 그 돌이 그 당시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듣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이거 어른들한테 계속 들은 얘기잖아요. 모태신앙들 특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거잖아요. 맨날 뭐 봅니까? 그래서 혼자서 아직 고민 중에, 제가 늘 고민만 하다가 늦게 교인들이 목사님 좀 나중에, 제가 고난주간에 혼자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볼게요. 목회팀이랑 한번 뭔 생각하고 있냐면 고난주간에만 미디어 금식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표정이 그닥 좋다. 맨날 뭐 보세요? 인스타 보시면서 막 믿음이 성장합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보면서 막 은혜가 충만해지던가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나쁜 영향도 받잖아요. 그죠? 나쁜 영향. 맨날 뭐 듣고 계세요? 아름다운 설교 내용만 듣고 계시네. 맨날 뭐 듣고 계시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은혜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